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뉴욕 한민교회의 시간. 나의 발을 포개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룩한 신부 뉴욕 한민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뉴욕 한민교회 담임이신 주영광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오늘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으로 그 사랑은 내 기쁨이란 제목 가지고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가지게 되는 어떤 기분, 좋은 느낌들, 다시 말해서 내가 좋아하는 그 행동을 하면서 곧바로 느껴지는 어떤 내 감정, 그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즐겁지요? 입이 즐겁습니다. 재미있는 놀이를 하고 그리고 재미있는 영화나 그리고 코미디 TV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보고 한참 깔깔대고 나면 참 즐겁습니다. 이렇게 내가 좋아하고 있는 것을 하고 나서 곧바로 느낄 수 있는 감정, 이것이 바로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감정이 딱 그때뿐입니다. 오래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좋은 감정들이죠. 그런데 기쁨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당장 그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낄 수는 없어도 힘든 노력과 땀을 흘리고 난 뒤에 나중에 느껴지는 그 기분 좋은 그 감정들, 보람들, 그 행복들, 이것을 기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과 달리 그냥 한순간 느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잔잔히 감동으로 남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즐거움은 한때 즐기고 그냥 끝이 나지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채워주는 어떤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고두고 꺼내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좋은 감정들입니다. 그래서 기쁨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슬픔이라고 하는 것의 대명사인데 슬픔이라는 것을 대표해서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희한하게 기쁨에는 그 눈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즐거움에 눈물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쁨에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SNS라든지 동영상을 보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가까이 오거나 할 때에 해외 파병당하셨던 군인들이 미군들이 가정으로 서프라이즈로 돌아올 때 그리고 아버지의 날이나 이럴 때에 서프라이즈로 돌아올 때에 자녀들이 갑자기 학교에서 아빠를 불시해 보게 되고 그리고 서프라이즈 선물이라고 해서 크리스마스 날에 아빠가 짜잔 하고 가정에 나타나게 되면 온 가족들이 오열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게 기쁨입니다. 그건 즐거움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쁨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그 개념으로 본다면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보다 기쁨을 추구하는 삶이 더 행복한 삶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기쁨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즐거움은 영어로 표현하자면 fun이라고 할 수 있겠죠. fun, entertainment, entertaining. 그런데 기쁨은 joy라고 표현합니다. rejoice, 기뻐하라, rejoicing, jo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속에 막 감격이 우러나오고 북받쳐 오르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릴 때에 그때의 그 순간을 우리는 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을 우리는 조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섬길 때에 이렇게 즐거움이라고 하는 펀으로 섬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기쁨. 그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이런저런 즐거운 기억들, 펀한 기억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즐겁고 펀해도 그 즐거움이 우리가 추구하는 조이, 기쁨의 삶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즐거움이 기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즐거움, 펀을 추구하십니까? 아니면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그 조이, 그것을 혹시 추구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교회가 크다 보니까요, 동아리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뭐 사진 찍는 어떤 그룹도 있고, 그리고 등산하는 그룹도 있고, 뭐 여러 그룹들이 있어요. 등산 모임이 있는데 그 등산 모임에 가는 낙으로 교회 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교회 가는 것을 이제 즐거움으로 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그 모임이 있는 것은 사실 펀하기 위해서 모인 건 아니에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으신 분들, 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조이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임을 통하여서 펀하기 위해서 왔다가도,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왔다가도 그 안에서 함께 조이를 추구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결국 교회는 펀하는 곳이 아니고 조이를 누리는 곳이구나. 그것을 배워가기 위한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가는 거 아니죠. 마지막 목적은 결국에는 주께서 허락해 주신 조이입니다. 제가 아는 또 어떤 분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그 40일 채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직장 다니시고 또한 한국에서는 또 밤늦게까지 또 야근하는, 뭐 야근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 상황과는 전혀 다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일을 제일 많이 할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40일을 완주하고 그 성취를 정말로 뿌듯해하면서 기뻐하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작정기도 40일을 지켰다. 그 기쁨으로써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펀하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새벽기도회를 즐기기 위해서 다니시는 분이 어디 계세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다니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완주하고 성취한 후에 몰려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을 추구하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삶이라고 할 때에 즐거움이 아니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기쁨이 도대체 뭔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기쁨의 궁극적인 그 방향이 뭔지,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그 세 가지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5장에만 세 가지 기쁨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야기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목자가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들을 들에 내버려 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까지 계속 찾아다니다가 결국엔 찾은 거예요. 그리고 어깨에 메고 돌아오면서 너무 기뻐서 동네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오늘 한턱 쏠게. 나 잃어버렸는데 그 양 다시 찾았어. 한턱 쏠게. 우리 집에 와. 나 오늘 너무나 기쁜 날이야.
여러분 그 내용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6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6절에서 7절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기 영어로 보시게 되면 more rejoicing, be more rejoicing. 기쁨이래요.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게 너무나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즐기자라고 하는 표현이 6절에 있긴 있어요.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그런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할 때에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혼동해서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지금 번역을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것이 뻔한 건 아니잖아요. 그건 조이한 거죠. 기쁜 거, 잃어버린 걸 찾은 것은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양을 찾은 기쁨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줬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볼까요? 15장 8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어떤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 동전 가운데 하나 동전을 잃었어요. 그 드라크마는 은으로 만든 것인데요. 이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상황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9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동전의 가치가 엄청 컸기 때문에 이 여인이 막 쓸고 닦고 하면서 등불 들고 막 찾았다. 그래서 찾고 나서 이 동전의 가치가 은화가 너무 커서 잃어버린 걸 찾았으니까 동네 사람들 모여서 이 잔치자리 그러니까 식사의 자리에 초대를 했구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동전 하나가 그렇게 큰 가치는 아니랍니다. 그런데 의미가 있는 동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10개의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동전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에다 아홉 열 10개의 동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이것이 은동전 드라크마로 만든 머리에 쓰는 장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은화로 만든 머리에 쓰는 장식인데 결혼식 때 보통 쓰이는 장식이래요. 그런데 이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개만 가지고는 이것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성들 아무리 좋은 귀걸이라고 해도요, 그리고 비싼 귀걸이라고 해도 짝이 있어야지 의미가 있지. 하나 잃어버리면은 그거는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의 드라크마에서 동전 하나가 없어진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지 10개의 동전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10개의 은화가 함께 모이면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죠. 의미도 있고요. 자, 그런데 그 하나를 찾으려고 우리 귀걸이 비싼 거 귀걸이 하나 떠지면 막 다 찾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 결혼 반지 없어진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꾸 찾다가 결국 찾았어요. 친구들한테 말합니다. 야, 너 지난번에 엊그제 내가 얘기했잖아. 하나 드라크마 잊어버렸다고. 그런데 오늘 그거 찾았다? 야, 우리 집에 와. 내가 한턱 쏠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9절 보시게 되면 9절에 즐기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나와 함께 즐기자. 이 표현을 영어로는 보시게 되면 rejoice with me.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번째 예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남은 하나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후부터 32절까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 유산을 가로채서 타국으로 가서요. 진탕 놀았죠. 다 탕진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못된 거지 같은 이 둘째 아들, 그 이야기지요. 아버지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거지꼴로 오는 그 둘째 아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데 모양새를 보니까 자기 아들 같은 거예요.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너무 기뻐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금가락지를 끼우고 남루했던 거지 같은 옷을 다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혔습니다. 신분을 다시금 회복시켜줬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고 송아지 한 마리 잡으면서 온 잔치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가정에서 큰 잔치를 벌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구절 우리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자,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셀레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축하하는 것, 여러분 이거 즐기는 것, 축제를 벌이는 것, 이것이 무엇으로, 여러분 펀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조예요. 기쁨이에요.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은 거예요. 여러분 32절 오늘 읽었던 말씀도 보시게 되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큰아들이 말하죠. 아버지 당신께서는 내가 같이 지금까지 일 열심히 일했는데 염소 한 마리 안 잡아놓고 저 둘째 아들 막내 동생 아버지의 그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저 아이에게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일 수가 있냐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32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조이, 기쁨의 신앙을 비유,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줬습니다. 이게 기쁨이다. 여기서 잃어버린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잃어버렸던 드라크마 1개, 잃어버렸던 양 1마리, 잃어버렸던 아들,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그분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을 다시 그들이 찾게 될 때, 그들이 신앙의 길로 돌아설 때에 하늘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지금 세 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소개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쁨을 찾으신다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 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볼 것 같아요. 얘야 너 정말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게 뭔 줄 아니? 정말 내가 기뻐하는 게 뭔 줄 아니? 그것은 잃어버렸던 영혼 한 영혼을 내가 찾는 게 정말 큰 기쁨이야. 너 기쁨, 그 기쁨, 내가 정말 크게 누리고 싶은 그 기쁨을 네가 나한테 줄 수 있니? 내가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너는 그 기쁨에 나와 함께 동참할 수 있니? 어찌 보면 우리는 주와 함께 거닐고 있는 첫째 아들과 같이 주님께서 정말로 무엇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를 우리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성찰하게 됩니다. 교회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기쁨을 추구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이 무슨 기쁨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와보라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눴는데 안드레가 형 베드로에게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었다라는 말씀 함께 나누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도는 복음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단지 소개하는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능숙하게 말하는 그 스킬로 그 복음을 가르쳐 줄 수는 없어도 우리가 와서 보라, 와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런데 와보라고 했으면 다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와 함께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줘야 된다고 말씀 나눴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예수가 보이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가 보이지를 않는다면 와 보라고 했을 때 그게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공동체의 삶을 한번 시작해보자. 옛날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 보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번 기회 말입니다. 시작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보여줘야 한다면 예수님께서 추구하시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들도 함께 보여줘야 예수님의 그 기쁨과 우리가 동참하는 것인데, 우리가 마냥 펀하는 신앙생활,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추구하는, 내가 누리고자 하는 그것만 살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한 영혼을 돌보는 것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당신 누리는 큰 기쁨이요, 이것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함께 기뻐할 줄 알아야 우리도 주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밀프레드 미네트리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영문으로는 Shaped by God's Heart, 이 제목으로 책을 쓰셨어요. 이 원제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의 모양으로 조각된 교회, 하나님의 마음의 모양으로 형성된 교회, Shaped by God's Heart.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교회가 자기 사명을 다 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가 벌이고 있는 사역의 숫자나 질이 아니다. 교회가 자기 사명을 다 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의 안에 있는 그것을 과연 드러내고 있는가, 거기에 있다.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가 자기 사명을 다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shaped, 형성된 by God's heart, 하나님의 마음을 조각해서 만들어내서 드러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 주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것을, 주님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을 교회가 드러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을 교회도 찾고 있는가?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것을 우리 교회도 함께 기뻐하고 있는가? 그것을 함께 기뻐할 때에 그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요. 오늘 주신 누가복음 25장의 말씀으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찾고 돌보는 일,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 기쁨에 교회도 동참할 때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2절이 있습니다.
주 너의 사랑, 너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너의 사랑, 너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너의 사랑, 너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곧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신 여러분들, 바로 옆에 계신 분들, 주님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기쁨도 되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 주님의 기쁨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너무나 기뻐서 잠잠치 못하시겠다고 스바냐 3장 16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잠잠하지 못하겠다. 너무 기뻐서. 그런데 주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야 해요.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합니까? 한 영혼을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모양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해야 우리가 주님 닮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웃초청주일 2주 남았는데 예수님 모양을, 형상을 우리가 정말로 닮아가고자 한다면, 와 보라 했을 때에 그 주님을 우리가 보여주고자 한다면, 그리고 이제 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형상을 닮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보시게 되면 그분께서 기뻐했던 일들 한번 반추해 보세요. 주님께서 도대체 뭘 기뻐하셨는지, 뭘 즐거워하셨는지 한번 반추해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저 예수는 먹고 즐기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죄인들과 함께하는 걸 너무 좋아한다. 잃어버린 영혼들과 함께하는 걸 너무 좋아하셨어요. 주님께서 성경 가운데 복음서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며 그분께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함께 했었던 순간들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있을 때, 삭개오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찾으러 갔을 때 그 영혼을 다시금 되찾았을 때에 그때 정말 기뻐했어요. 다를 때 기뻐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 찾아보시게 되면 그분의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감정은 한 영혼에 대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 교회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추구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펀한 곳이 아니고요, joy, rejoicing 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 영혼을 우리 함께 귀하게 여물이 모아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지금까지 뉴욕 한민교회 주영광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뉴욕 한민교회는 예배와 말씀, 양육과 제자도, 공동체와 선교, 성령과 영성을 비전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예배 시간을 안내합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20분, 청년부 모임은 매주일 오후 1시, 교육부 주일 예배는 매주일 오전 11시입니다. 뉴욕 한민교회는 216-50 28애비뉴 베이사이드 뉴욕 11360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718-428-9191 718-428-9191번입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www.hanminchurch.net입니다. 이상으로 뉴욕 한민교회의 시간을 마칩니다.
WWRU Jersey City, New York, 1660 AM, WWRU. 바른 방송, 좋은 방송. K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